여러분들은 어떤 유전자를 가지고 계십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은 많은 경우에 우리가 대부분의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던 것들조차도 유전에 의해서 결정되고 또한 좌지우지된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느끼게 됩니다. 유전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우리의 한계 또 밖에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을 보면은 참 불공평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많습니다. 저도 이렇게 어렸을 때 여러 가지 어려운 가정 형편 가운데서 좀 이렇게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었습니다만, 특별히 뭐 또 좋은 유전자도 있고 또 부모님에게 가는 또 나쁜 유전자도 있어요. 근데 이 구원의 문제를 생각하게 된 것은 내 안에 그 부모님을 통해서 주신 물려받은 좋은 유전자도 있지만 이 나쁜 유전자가 좋은 유전자가 발현이 되는 것을 가로막는 그런 문제가 발생한단 말이죠. 이게 인간 삶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나쁜 유전자가 더 우세하기 때문에 이것들이 아무리 좋은 유전자가 있고 좋은 재능을 타고나도 그것이 제대로 발현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죄와 사망의 권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다 각 사람에게 좋은 달란트를 다 주셨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게 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정말 각 사람 자기만 가진 그런 특별한 다 그런 달란트들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인생에서 자기가 그것을 발견해서 정말 자기가 좋아하면서도 또 그것을 했을 때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면 인생이 이제 성공하는, 이제 보통 우리가 말하는 성공한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것들이 우리의 안 좋은 유전자 때문에, 그 죄의 유전자 때문에 눈이 어두워져서 내가 그 길을 제대로 보고 가지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많은 경우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고, 정말 내가 제대로 이렇게 길을 찾아서 갔으면은 인생을 훨씬 그래도 수월하게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한 이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좋은 유전자들이 발현되지 못하게 막는 그런, 마치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처럼 그렇게 그런 안 좋은 유전자들이 주님께서 주신 좋은 유전자들을 가로막는 그 성장을 방해하는 그런 문제들에 봉착하게 되면서 결국 이 문제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구나, 그렇게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찾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 유전자뿐만 아니라 이 사망의 유전자도 마찬가지예요. 뭐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유전자를 받았다고 성공한 인생을 살았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유전자는 죽을 육신의 유전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노화의 과정을 거쳐서 죽게 돼요. 여기에서는 뭐 선천적으로 다 타고났다고 하지만 결국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도 차별이 없어요. 다 공평해요. 근데 좋은 의미에서 공평한 것이나 나쁜 점에서 이렇게 다 공평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제 인생을 살다 보면은 내 많은 부분, 특별히 내가 원치 않았지만 물려왔던 이 죄의 유전자가, 사망의 유전자가 내 삶에 끊임없이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그 굴레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운명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한때는 그래서 이게 우리 부모님에게서 물려받은 또 안 좋은 유전자가 정말 내 한계구나, 그런 생각들을 한 적도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오늘 말씀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셔서
가장 찬란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부모님에 대한 불만들도 있었고 또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결국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정말 마음의 진심으로 정말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됐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가장 중요한 유전자를 받을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성령을 통해서 거듭난 영의 유전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유전자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선천적인 한계 때문에 불공평하다고 원망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보면 사실은 다 공평해요. 말 그대로 진짜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은 갈수록 뭐 우리의 인생의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은 불공평하게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진짜 참 공평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고백합니다. 우리가 죽음 앞에서 결국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든지와 상관없이 다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그죠? 다 공평해져요. 육신이 죽는 데 있어서 차별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공평하게 또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유전자를 주셨어요.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이 선천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지만 이 부분에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단 말이죠. 우리가 근데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는 이 땅에서 우리가 뭐 100년 사실 인생 사는 게 길죠.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길지만 그러나 영생에 비하면은 지극히 짧은 순간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 어땠는지 사실은 그것도 차별이 많죠. 예. 뭐 조선시대 한명인 같은 경우는 칠삭동이로 태어나서 요즘 7개월 만에 태어나서 죽는 줄 알고 못 살 줄 알고 그냥 내팽개쳐 놨는데 걔가 살았는데 장수했지 않습니까? 뭐 그가 어떤 삶을 살았던지 중요한 거는 육신에 누구보다도 장수했어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부분만 보면은 가장 불리한 조건 가운데 태어났지만 어쨌든 뭐 육신의 생명만 보면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장수했단 말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인생과 영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보다 더 큰 이제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내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내가 어떻게 제대로 받아서 누리며 또한 나눠주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느냐, 그게 우리에게 이제 주어진 과제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뭐 천재나 특별한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그런 정말 훌륭한 유전자를 받아서 정말 별로 이렇게 똑같은 노력을 해도 엄청난 성과들을 거둬서 정말 말 그대로 천재로서 정말 성공한 인생을 사는 것을 보고 우리가 부러워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 뭐 부럽기도 하죠. 그런데 정작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유전자를 우리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개발해서 그것을 활용해서 누리며 살 생각은 잘 안 한단 말이죠. 여러분, 천재라고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는 천자입니다. 천자. 하늘의 아들. 오늘 로마서 8장 14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옛날에 천자가 누굽니까? 이 부분 우리가 예전에도 나눈 천자가 누구죠? 옛날에 천자 하면은 조선의 왕도 천자가 아니에요.
중국의 황제만 천자라고 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말 그대로 천자가 되는 거예요. 진짜 천자. 이제 이 성탄절이 다가옵니다만, 그리고 오늘 또 대림절 시작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이 선물과 관련해서 나누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가장 귀한 선물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께 우리가 기쁨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우리가 정말 기쁘고 감사하게 받으면은 그게 하나님 아버지께 가장 큰 기쁨이 되는 선물이겠죠. 여러분, 이 성탄절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가장 귀한 선물로 여러분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유전자를 여러분 성령님을 통해서 받으셨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가 이 성탄절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겠습니까? 어떤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까? 바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을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면서 우리가 그 선물을 잘 빨리 풀어서 그것을 잘 이렇게 기뻐하면서 잘 누리고 즐거워하는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이겠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것만 잘하면은 우리의 인생이 행복해지고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고 우리도 행복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기쁨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러한 선물들을 처박아 놓고 제대로 풀러보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정말 주신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유전자를 어떻게 우리가 개발해서 할 수 있느냐?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예요. 이게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을 물려받았어도, 좋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도, 그죠? 뭐 운동을 하면 예를 들면은 정말 세계적인 그런 뭐 금메달을 딸 수 있는 그런 선수가 될 수 있는 유전자를 물려받았어도 내가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또 내가 운동을 하지 않으면은 그 유전자는 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이게 죄 문제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죄가 문제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유전자가 발현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게 죄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속으로 탄식한다. 로마서 8장 2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탄식한다. 우리의 영이 탄식해요. 우리의 영은 정말 그 영적인 유전자가 발현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그런 은혜를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는데 우리 안에 있는 그 죄가 그 유전자가 발현되는 것을 가로막고 억누르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눴지 않습니까? 똑같은 민족이고 똑같은 언어를 쓰고 똑같은 땅에 사는데 북한에 사는 것과 대한민국에 사는 것이 똑같은 재능을 가지고 태어나서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유전자를 주셨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주권 안에서 살아가느냐, 이게 내 인생의 판도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나눴지만 저는 그래서 한때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뭐 여러 가지 환경이나 여러 가지 조건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렇게 생각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운명의 굴레에서 내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느냐? 사실은 그런 문제로 그런 문제로 씨름하다가 결국은 주님께서 통해서 운명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내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뭐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그렇게 실제로 그렇게 느끼고 또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만 가지 은혜를 내가 받았구나. 그런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오늘 말씀에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는가? 로마서 8장 15절에서 양자의 영을 받았다. 이 양자의 영이 바로 이게 뭐냐면은 이제 하나님의 유전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유전자. 요 앞에 화면 없는 거죠. 자, 이게 비둘기 같은 성령을 통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는 성령 그 아들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래서 양자 여기서는 양자의 영이라고 로마서 8장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양자라는 말은 원래 아들이 아니었다가 아들이 되은 거죠. 근데 양자가 되면 법적으로는 그 친자와 친아들과 똑같은 대우를 받아서 하나도 차별이 없어요. 그 옛날에 예전에 우리가 뭐 예전에 조선시대 때도 양자를 많이 드렸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차별이 없습니다. 이게 이제 여기서 양자라고 표현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됨을 잃어버렸는데 그것을 다시 회복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또 그렇기도 하고 또한 여기서 또 양자라는 건 이제 예수님과 구분하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예수님 원래 독생자, 성자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쨌든 간에 예수님과 똑같은 영을 우리가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뭐라고 하는가? 하나님이 영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하나님의 영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가 받아서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경우는 많지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 경우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특징적인 것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셨어요. 이게 뭐 꼭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나이 들어서도 뭐 쓰는 표현입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게 친밀한 관계를 표현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우리가 이제 정말 하나님과 그런 친밀한 관계, 말 그대로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에게서 유전자를 물려받았잖아요. 그 유전자 검사하면 똑같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하고 우리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하고 똑같아요. 네. 그 유전자 자체는 차이가 없어요. 그 유전자 검사하면 99.9999%뭐 검사니까 100%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래서 그러니까 99.9999% 일치한다고 나오잖아요. 친자 검사하면은. 하나님과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그런 유전자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근데 이제 예수님과 우리가 차이는 있죠. 그래서 양자라고 표현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맏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8장 29절에서는. 근데 이제 8장 자녀라고 표현하면서 이 8장 16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자녀라는 말이 여기서는 그 테크나라는 말인데 이게 어린아이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구분되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전자가 100% 완전하게 발현이 된 것이고 우리는 아직 완전하게 발현되지 않았다. 이제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작은 차이가 아니고 사실은 차원이 다른 차이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유전자를 받았고 그것이 이제 발현되어 가지만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게 아무리 영원토록 그게 발현이 되어도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과는 무한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차원이 달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그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자라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천국은 그래서 정말 기쁜 곳입니다. 자꾸 천국에 가서 뭐하나 천국에 재미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천국은 재미가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왜 재미가 있냐면 날마다 새로워지기 때문에. 전도서 말씀에 의하면은 이 땅에서는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재밌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재미가 금방 사그러들고 맙니다. 그러나 천국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재미있는 것이에요. 말 그대로 흥미진진한, 무궁하게 흥미진진한 곳이 그게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그런 재미가 있어요. 뭔가 바뀌는 재미가 있어요. 삶이 바뀌는 재미. 그냥 바뀌는 게 아니고 삶의 지평 자체가, 차원 자체가 바뀌는. 그래서 내가 완전히 껍질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경험들을 계속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게 예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이 신앙생활하는 재미예요. 우리가 그런 재미를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믿음으로 살지 않으니까, 그런 재미를 모르고 사니까 예수 믿는 것이 재밌는 줄 모르고 산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이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믿는 게, 신앙생활하는 게 재밌는 줄 모르는 사람이 제일 불행한 사람이에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애시당초 안 믿으니까 그렇다고 하는데, 예수님 교회, 심지어 교회 나오고 심지어 세례도 받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는 게 천국의 재미를 모르고 사는 사람이 진짜 불쌍한 사람. 여러분들 중에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는데 재미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면은 여러분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인 영적인 유전자가 없거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거나, 아니면은 내가 크게 병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무한하고 영원한 무한한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축복이에요. 우리가 무한하게 이 땅에서뿐만 아니에요. 천국에 가서 그래서 또 계속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재미 그러지만 여러분, 세상에 재밌는 거 아무리 인간이 만든 거 멋있고 화려해 보이지만 자연과 비교하면 너무 초라해요. 자연을 제대로 우리가 보면은 이 진짜 이것보다 또 더 다른 새로운 게 나올 수 있는가? 정말 감격적이다 이런데 더 또 감격적인 그런 것들이 계속 있습니다. 근데 인간이 만든 건축물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거기에 보면 너무 시시하죠. 자연도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은혜는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그 단초가 있죠. 로마서 8장 23절에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다. 처음 익은 열매, 첫 열매죠. 그래서 우리가 받은 영적인 유전자는 첫 열매예요. 이제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작은 한 부분이란 말이죠. 우리가 처음에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이제 처음에 세포가 분열이 막 시작될 때 보면 얼마나 작습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그게 점점 자라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우리 몸처럼 이렇게 자랐잖아요. 그게 몇 배로 커졌냐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말도 못하게 커졌죠. 그러나 중요한 건 그 DNA가 그냥 계속 똑같은 DNA가 그냥 계속 세포 분열을 하면서 늘어난 것 뿐이에요.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첫 열매를 주셨어요. 그게 첫 열매니까 뭐예요? 앞으로 추수할 일이 많은 거예요. 우리가 금요 기도 때 나눴습니다만 오순절 날 왜 성령 강림, 특별히 오순절이 뭡니까? 첫 열매를 거두는 날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 내가 앞으로 경험할 은혜에 비하면은 그 시시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천국을 경험하고 보니까 세상에 제일 좋은 것도 그게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그 은혜마저도, 그 천국의 은혜를 경험한 것도 예수님 주님을 새롭게 만났을 때 또 새롭게 경험한 은혜에 비하면 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한하게 이렇게 성장하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앞으로 남은 일은 추수하는 일밖에 없어요.
신나게 신바람나게 열심히 추수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한하게 우리는 간다. 이것은 무한하게 우리가 새로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건 경험을 해봐야 알 수가 있어요. 경험해봐야. 그래서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주님의 은혜, 새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지금까지 알았던 것도 이게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주님은 내가 정말 크신 주님을 만났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지금까지 내가 만난 주님은 주님의 아주 작은 은혜를 겨우 아주 조금 맛을 살짝 봤을 뿐이구나. 그렇게 깨달아요. 그래서 점점 더 크신 주님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고 했는데 이보다 더 좋을 수 있는 게 있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실제로 그런 은혜를 또 경험한다 이 말이죠. 바울이 그런 고백을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심지어 내 상상으로 내가 상상하는 것으로 최고로 좋은 것을 상상한 것보다 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경험해봤으니까 여러분에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보니까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의 은혜를 날마다 새롭게 경험할 때마다 고백하게 되는 것은 정말 내가 상상도 못한, 내가 꿈꾸지도 않았던 그런 은혜를 받았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입니다. 상상도 못한, 꿈도 꾸지 못했던, 조금도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은혜들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 26절에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3절에서 우리가 탄식하여서 양자될 것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이건 이제 첫 열매를 거뒀으니까 완전한 그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완성을 소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자라가는 과정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어렸을 때는 기억이 안 나니까 그렇죠. 사실은 엄마 뱃속에서 자라고 어린아이 때 자라고 그 가정들이 사실은 어린아이 그 순간순간에는 우리에게 다 고통스러운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유전자가 발현이 되어서 정말 되는 과정에서 그 장애물을 뚫고 그 유전자가 발현되어서 성장하는 과정에 그 성장의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통 가운데서도 결국은 우리가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오늘 우리 다 어른이 됐죠, 대부분.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 안에 그 영적인 유전자가 바로 그렇게 발현되기를 소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는 것과 비교가 안 되게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걸 우리가 예상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크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모르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기도하시는 건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서 주신 영적인 유전자가 계속 그런 식으로 발현이 되도록 작용을 하고 그것을 통해 성령님께서 역사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적인 성장을 잘 이해하기 어렵다면 육적인 성장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렸을 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또 초등학교 들어가서 중학교 이렇게 그다음에 어른이 돼서 이렇게 쭉 자라면서 우리가 얼마나 바뀌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유전자가 우리 안에서 이제 그렇게 발현이 되어 갑니다. 그래서 결국 8장 29절에서 하나님 아들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이죠.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도록 우리가 성장해 간다는 거죠. 예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데 여기 형상이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이게 주형 틀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물건 공장에서 제품 만들 때 똑같은 틀에다가 붕어빵 찍어내듯이 그 틀에다가 만들어내잖아요. 여기 형상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의 형상을 우리가 본받는다. 이 본받는다는 말도 이 원문상에는 똑같은 모양으로 을 닮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붕어빵 찍어내듯이 그렇게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유전이 무서운 게 보면은 놀랍도록 닮았지 않습니까? 딱 부모하고 자식하고 보면은 예? 제가 이거 살면 보면 뭐 얼굴만 닮는 게 아니라 먹는 습관 뭐 하다못해 아주 우리에 보면 사소한 것까지 닮은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그렇게 닮아간다는 거예요. 똑같은 형상. 그 똑같은 형상이 바로 영적인 유전자입니다. 그러면은 이 영적인 유전자를 우리가 어떻게 개발할 수가 있느냐? 이 영적인 유전자가 어떻게 실제로 발현이 되느냐? 이제 우리가 그 증거가 무엇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그 영적인 유전자를 개발할 수 있는지 이게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핵심적인 것은 그냥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제가 이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막 그렇게 생각했는데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구나. 정말 하나님이 나한테 만가지 은혜를 주셨구나. 예? 이렇게 고백하게 됐는데 어떻게 그렇게 바뀌게 됐을까요?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그렇게 바뀌게 됐을까요? 제가 뭐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아닙니다. 제가 뭘 했느냐 생각해 보니까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께 부르짖은 것밖에 없어요. 오늘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받느냐? 내가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면 된다는 거예요. 제 인생이 운명이 바뀌었어요. 진짜 운명이 바뀌었는데 뭘 했느냐? 제가 한 거는 하나님 예수 주님께 내가 할 수 없으니까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은 것밖에 없어요. 그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주님의 그 은혜를 받았는데도 내가 그것을 구하지 않으면은 부르짖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내가 부르짖기만 하면 받을 수 있는데.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기만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면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무슨 우리가 지난번에 나오던 로마 카톨릭에서 뭐 면죄부를 사야 된다, 뭐 고행을 해야 된다 이게 아니고, 그죠? 내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내가 믿고 하나님 날 부르셨다고 믿고 내가 하나님 아빠 아버지 하고 부르짖으면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거예요. 그럼 나는 하나님 아버지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제 말이 아니고 주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면은 우리 안에 있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유전자가 발현이 됩니다. 우리가 이 쉬운 것을 안 해서 믿지 못해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제대로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어렵게 느껴지는 게 그거죠. 여러분, 근데 이게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또 어렵습니다. 여러분, 뭐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부모가 제일 처음 감격할 때, 아주 크게 감격할 때가 뭡니까? 애가 별로 살면 엉얼엉얼 하면서 얘 나보고 엄마라고 부른 것 같아. 에?
보니까 아빠라고 날 아빠라고 부른 것 같아. 사실 다른 사람이 들으면 그거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옹알옹알 된 것 같은데 내가 나보고 드디어 엄마라고 부른 것 같아. 아빠라고 부른 것 같아. 부모는 그렇게 감격하죠. 근데 사실 우리가 거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애가 엄마 아빠라고 부르기까지도 이게 참 쉽지 않은 과정이 소요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옹알옹알 되는 게 아니라 진짜 엄마 아빠 이렇게 그래도 뭐 발음이 좀 부정확해도 다른 사람이 들어도 진짜 제가 엄마 아빠라고 부르는구나 이렇게 부를 때까지 시간이 꽤 걸리잖아요, 그죠? 근데 그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면은 참 불행한 일이죠. 우리가 아직도 내가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못하는 그렇게 내가 아직도 옹알되는 수준도 안 갔나? 아니면 옹알되긴 하는데 아직도 아빠 엄마라고 분명하게 부르는 그 수준까지 아직 미치지 못했나?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이제 모든 것이 다 시작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빠 아버지면 그 다음에 어떻게 그냥 무조건 아빠 엄마 따라야죠. 아빠 엄마라고 인식하면은 우리가 지난번에 나눈 것처럼 절대적으로 따라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유전자가 발현이 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의 이 환경적인 그런 억압적인 요소들처럼 그것을 계속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있어요. 성장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능력이 그 어떤 것보다 강하시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어 봐야 돼요. 제가 사실 이제 말씀드렸는데 제가 한 게 결국 기도밖에 없다. 하나님 아빠 아버지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게 진짜 어렵더라고요. 어렵더라고요. 매번 새로운 새 은혜를 나가려고 할 때마다 크게 내 안에 불신의 장애물이 가로막고 있어서 그것을 제대로 못하게 만든다. 제가 사실 여러 번 말씀을 드리고 나누었지만 제가 그렇게 주님을 구원의 은혜를 주님께서 죄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신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문제.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을 때 기도의 자리로 부르셨을 때 이게 그냥 싫은 게 아니고 막 죽기보다 더 싫어요. 네? 제가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예수를 안 믿은 것도 아니고 교회를 안 나간 것도 아닙니다. 겉으로 보면은 누구보다 모범적인 신자였단 말이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특별히 주님께서 만나 주시기 위해서 그 기도의 자리 가운데를 부르시니까 이거 죽기보다 더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와 같은 심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때 내가 기도 자리 가운데 안 나갔으면 어떻게 될 뻔했나 이렇게 막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기도 자리에 나가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심정이었는데 주님 앞에 나갔는데 주님 앞에 부르짖었는데 예수님을 새로 만났어요.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은혜를 경험했는데 또 예수님을 새로 만났어요. 친구 대신 예수님 만났어요. 그래서 천국을 경험했어요. 천국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 인생의 새로운 문이 열렸어요. 인생의 운명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 자리로 나가는 그 은혜 자리로 나가는데 왜 그렇게 싫은지 이제 생각해 보니까 도대체 그러면은 내 안에 있었던 그 마음은 뭐지?
왜 주님께서 그런 엄청난 은혜를 주시려고 나를 부르시는데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게 그렇게 싫도록 들었던 그 내 마음 안에 있었던 그건 도대체 정체가 뭐지? 그 정체가 뭐겠습니까? 그게 죄와 사망의 권세죠. 나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행복하게 되는 것을 시기 질투하는 사탄의 악한 권세죠. 그것을 깨달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믿지 못하고 그런 불신과 불순종의 어리석은 자리에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만 그러시나 또 그 다음에 또 그래요. 그 다음 단계에서 또 성장의 단계에서 또 그런 걸 경험해요. 지나고 나면 항상 후회를 해요. 아니, 내가 왜 좀 더 빨리 주님의 앞에 나아가지 않았느냐? 내가 좀 더 주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을까? 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나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시면서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려고 나에게 은혜 주시려고 기도하시는 나에게 말씀하시는 성령님께 내가 왜 순종하지 않았느냐? 지나고 나면 항상 이 후회가 돼요. 그죠? 여러분, 오늘도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내가 이제 성령님의 인도하시면 내가 어떻게 순종할까? 주님, 제가 이제는 정말 믿음으로 순종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라고 하는데 우리를 위해서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에 더 이상 주님 불순종하지 않고 죄와 사망의 악한 권세에 쏘가서 내가 얼마든지 행복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런 것이 없는 것처럼 주님께서 그런 것을 주실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불순종하는 자리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이제 다시 한번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기도문 교독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1번 먼저 읽겠습니다. 주보 3면에서 성령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 그 은혜를 요 한 주간 기도문 요거 같이 읽고 반주해 주시면 됩니다. 1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성령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 그 은혜를 누리고 나누어 주게 하소서.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제 가장 간절한 갈망으로 삼아 기도하고 행하여 응답받게 하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여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아 성령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크게 다 같이 하나님 아빠 아버지 우리 한번 크게 외치시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빠 아버지